우리 오늘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으로 축복을 할 텐데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문이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 반드시 성취됩니다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더 강하고 더 힘이 있고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올곧게 살아보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자꾸만 꼬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계속 나를 짓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두운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우리 눈에 볼 때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들은 자꾸 일이 막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삶이 버거운 것 같은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전에 다 살펴보았는데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윗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듣지 않았을까요? 참 큰 고통이 찾아오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뜻을 무시하고 계속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언행, 그리고 사울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요. 다윗의 생각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온 세상을 다 꽉 쥐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어서 힘겹게 살아갈 그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요셉을 그 어두움 속에 방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악인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악인들이 더 온 세상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가 찾아옵니다. 다윗에게도 요셉에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참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신 그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자기가 마치 땅 끝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 참 힘들어하면서 땅 끝에 서 있다 내가. 이렇게 느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현실을 종종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시편 61편 2절인데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의 마음이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계속된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져서 자기가 땅 끝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 끝이란 말은 다른 표현으로 벼랑 끝이라는 말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종종 모진 것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고통의 날이 계속 찾아오면서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다윗이, 나는 지금 땅 끝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게 시편 61편 2절이에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 1장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참 선하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귀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과는 상관이 없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이 권력을 한번 잡아보려고 행동했던 요압과 아비아달과 같은 이들이 온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때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때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하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날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이 부분을 좀 살피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조국 교회를 향하신, 이 조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그 귀하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백성들로 든든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솔로몬만 기뻐합니까? 밧세바만 기뻐합니까? 혹은 선지자 나단만 기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그들이 따라 올라와서 피를 불면서 크게 즐거워한다. 큰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운 뜻, 귀하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에 그 백성들은 큰 기쁨,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끊임없는 기쁨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일어날 때 어땠나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일어날 때 이스라엘의 장래는 어찌 될까 염려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10절 말씀,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면서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훗날 솔로몬이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혹시 이때를 생각하면서 했을지도 몰라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성읍이 즐거워한다. 우리는 과거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취했던 행동을 살펴보았어요. 25절에서 보았는데요. 25절을 보면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온 세상을 장악한 듯한 대단한 말들을 합니다.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세상을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찬가지,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뜻, 그 귀하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서도 성취될 때 그 땅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예로 한 군데만 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31장 13절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땅에 성취될 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의 모습입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하고 지나갈 것, 생각하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귀하고 아름다운 뜻이 땅에서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공급하시는 샘솟듯 끊임없이 솟아나는 진정한 기쁨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있나요? 가진 것 없어도, 조금 몸은 안 좋아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주어진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이죠. 참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의 비유를 주셨어요. 세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건데, 그 중에서 그 누가복음 15장 7절만 한번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의 기쁨, 엿볼 수 있는 거죠. 그 기쁨, 하늘의 기쁨. 여러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그때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늘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삶이 어둡고 답답하고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뜻이 있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큰 기쁨이 결국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요, 우리는 악인들에게도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에게도 들리는 소리가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 같이 한번 볼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들 스스로 왕국을 건설하려던 무리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소리, 그리고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사실 다윗이요,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지 않고 기혼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기혼으로 가서 거기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거기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을 유심히 보면 그래요. 기혼에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사실은 예루살렘이 수도고 예루살렘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요. 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이 기혼이라는 곳은 그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했던 에누로겔 근방의 소헬렛 바위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멀지 않은 곳. 에누로겔 그 소헬렛 바위하고 가까운 곳으로 이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노래하라는 거죠. 저는 다윗의 의도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기혼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기브온이 기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기브온은 좀 멀어요. 그럼 소리가 안 들려요. 사실은 기혼은 그곳 가까운 곳이에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만일 아도니아가 또 요압과 아비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걸 모르면 이스라엘에 두 왕이 생기잖아요. 두 왕이 생기면 결국은 아들들끼리 또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의도적으로 솔로몬이 왕이다 이것을 아도니아도 듣도록 그곳으로 가까이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과 그 따르던 무리들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솔로몬이 바로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다윗도 그것을 공포했어요. 신하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그 소리를 악인들도 듣는 거예요. 그 뜻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군병들이 조롱했어요. 군병들이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에서 조롱을 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냥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조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아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은 모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임재의 소리를 들으면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무리들, 비웃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시편 42편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 조롱하는 것 같아요. 니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는데?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네 기도는 안 듣는 것 같아. 이렇게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던 그 모든 무리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뻐하는 소리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날에. 여기 여러분 41절, 오늘 보면 4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41절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41절 오늘 본문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보면 듣는다,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2번 나와요. 역시 2번 나와요.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소리도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이 듣지만 요압이 특별히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 소리는요, 나팔 소리는 새날의 시작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팔 소리는 새날이 시작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승리의 새날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월 초하루에 해당하는 나팔절이 있죠. 그때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날을 주신다. 이번 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해다, 이러면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과 전쟁하러 나가면서도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신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새날이 시작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도 보면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하루에도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한 달,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새로운 한 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하루 날 되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만 나팔을 부는 거죠. 하나님, 새로운 달입니다. 새로운 한 달입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게 바로 바울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새 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새날이 임할 때에 우리를 조롱하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나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사는 동안에 나를 향해 조롱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무너지는 악인들의 어리석은 소원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의 무너지는 그 어리석은 소원들, 악인들의 소원들이, 어리석은 소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소리가 자기들의 귀에까지 들려왔을 때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요. 요나단 할 때 또 사울의 아들이 아니고요. 아비아달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란 이름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아도니아가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그럽니다. 악인들의 어리석은 소원이 보이죠. 결국 그 모든 어리석은 소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그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만이라. 이름조차 좀 그래요, 하만. 저는 하만 보면 하마가 생각나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 죽이기 위해서 소원을 가졌습니다. 에스더 3장 6절이에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그 아하수에로 왕 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만이 감히 하나님을 도전하는 어리석은 소원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잘한 일이 있어가지고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상을 주려는 줄 알고요. 에스더 6장 6절을 보면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신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러니까 상 받을 자는 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6장 8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정말 어리석은 소원을 품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자기가 왕복을 입고 자기가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또 그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높은 사람이 밑에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 하면서 해줄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만에게 어리석은 소원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때 그 모든 하만의 소원은 무너지고 맙니다. 악인들의 모든 어리석은 소원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시편 21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하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날에 악인들의 모든 어리석은 소원은 다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소원들은 열매들로 나타날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그 아름다운 계획이 신속하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모든 삶의 자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삶이 어둡고 답답하고 캄캄한 터널 속에 있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땅 끝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큰 기쁨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것이기에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나가게 하시고 악인들의 모든 어리석은 소원은 다 무너져도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소원들 열매들로 나타날 것이기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